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모백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만든다거나 혹은 배를 만들어야만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는 곳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잠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잔잔한 강이면 모를까 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집어넣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발을 잠기게 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집어넣었고 발이 잠기게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군사 전략으로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도는데 활을 쏴버리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며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해 칠 때까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짜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입을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언약궤만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렇게 하루 종일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7일째도 마찬가지입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으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리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끊어졌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아이성인데도 불구하고 대패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비싸게 준 좋은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옷이 구멍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정말 어떨까요? 그 옷을 그들은 입을 수 있을까요? 에이, 뭐 구멍 하나인데 그리고 입고 나가실 겁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실 겁니다. 구멍이 난 곳을 꿰매거나 아니면 아까워도 버리실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역사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역사하심은 언제나 거룩이라는 열쇠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수백 명이래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80년, 90년, 100년 됐는데도 점점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과연 그 교회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당한 피 흘림과 공동체의 책임을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끝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날 들에서 피살된 시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냥 죽었다 아닙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 한국은 어디든 CCTV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가 살던 에콰도르만 해도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가다가 사람을 죽여서 던져버리면 그 계곡에 내려갈 사람이 없어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이고 그냥 시체를 던져버리면 모르는 거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인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보통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길 겁니다. 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거나 내 책임이 아니라거나 할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공동체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나 중심입니다. 나만 잘하면, 나만 잘되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공동체를 가르치십니다. 시체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아멘.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뭘로요? 피로요. 무지한 피를 받은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여서 나는 그 사람 몰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사람 모릅니다. 내가 안 죽인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누군가가 죽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피를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도 똑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땅이 그냥 저주받은 채로 더럽혀진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아가서 그 비싸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끌고 와 골짜기에서 목을 꺾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포교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국사교회 그러면 국사님만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포교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 책임져야 돼. 누가 지었는지 참 부담스럽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포교회니까 아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아포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아포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어요. 가까운 성읍이 어딘데? 우리 아포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아포교회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아포교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포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포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아포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아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포교회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멍아지를 그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어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래야 된다고요? 죽은 사람이 흘린 피가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려면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누가 그를 죽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은 채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무지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인정하며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죽인 자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피를 뭘로? 암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대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못하지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포지역이 이렇습니다. 그 아포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어떻다고요? 아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아포교회가 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아포는 그냥 그런 거예요. 아포교회가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6절, 7절 보자고요. 시작. 아멘. 사실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기에 그 땅이 더럽힌 채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송아지의 목을 대신 꺾고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는 변명이나 책임의 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를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편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를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죄와 상처에 대하여 공동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만,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연대 책임을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닌 겁니다. 마치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우리만이 아닙니다.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거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쟁포로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힘이 있을 때 드러나는 신앙의 진짜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아멘. 적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이겼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의 태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적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내가 잘 싸워 이겼다고 생각한다라면 포로로 잡은 이들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즉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이기게 하셨음을 인정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포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한다라면 집으로 데려가 손톱을 베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집에 살게 하되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에게로 들어가 남편이 되고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찌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록 아내가 될지라도 억지로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남자는 내가 이겼고 포로로 잡았으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될 사람을 배려해서 1개월 동안 나라와 부모와 가족과의 이별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팔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아내 될 사람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모 정치인의 갑질로 인하여 뉴스마다 계속해서 그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로 자녀 취업을 청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압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은 일로 인하여 그야말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러합니다. 힘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위한 뭐다라고요? 도구일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적 욕망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은 거룩함에 있고 그 거룩함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며 절제하는 겁니다. 이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맞아, 넌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의 질서와 불순종의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개인 문제가 곧 공동체 문제의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었는데 가만한 사랑을 밟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고 라고 하는데 미워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덜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장자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둘째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적인 감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더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더 이쁘게 여겨질 겁니다. 더 마음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삼고 싶은 생각, 즉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즉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질서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를 소죽이라고 해요. 그로 인하여 죄를 제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단순히 가정의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윗거니에게도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서 부모의 심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돌로 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지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여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즉 공동체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죄한 피를 우리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삼을 받아서 구원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에 말씀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지역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역사가 떠나갑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 지역에서, 나라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힘이 있을 때 절제하는 것,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는 것, 공동체의 상처를 내일처럼 아파하는 것,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에 물이 멈춥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와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산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지역 그리고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